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피해 없어요, 가게? 네, 감사합니다. 소 안 떠내려갔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광주가 많이, 전라도 쪽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저도 그 전라도 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이 와서 피해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사상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비가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장영권 집사님 가족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이정주 집사님도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그냥 못 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이죠.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산 주민들이 연합이 돼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전쟁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역사에 중에서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다 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있었지만 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오고 정말 연합군들이 와서 큰 무리가 치러 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날 때가 있죠. 이번에 정말 저는 수해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누가 그렇게 우리 집이 아파트가 물에 잠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자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찰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 보니까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토사가 들어와가지고 기계건 뭐건 다 못 쓰게 돼요. 두 번이나 토사가. 얼마나 망연자실합니까? 두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나에겐 이런 일이 안 오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런 대적을 만나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늘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움들,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 여호사밧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사밧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알고는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여호사밧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게 바로 Not I, but Christ의 삶입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죠. Not I, 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도움을 찾는 일이죠.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날 도울 수 있는 사람. 왜? 이 두려움에, 사람의 두려움을 만나면요,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누구든지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 상태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그 도움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어려움을 다 얘기했는데, 도와줄 줄 알고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도와주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수근수근거리고 저 집 저런 일이 있었대. 더 소문에 소문을 붙여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이 보이스피싱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남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저런 걸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금융감독원에서 이 앱을 깔아야지 연말정산하는데 쉽다 그래서 앱을 탁 깔았더니 그게 바로 앱을 깔거나 또 요즘 뭐 있습니까? 요즘은요 마스크 무료 배부 이런 앱이 있나봐요. 드립니다. 거기 들어가면 또 보이스피싱과는 바로 연결되는 거죠. 마스크 무료 배부. 별게 다 있다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해서 이렇게 하신 배송이 지연되면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래? 왜 지연되지? 하고 누르면 또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은 이번에 대전에서 신문 봤더니 대전에서 어떤 분이 정기적금 5천만 원 70대 할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혼자 오셨고 했는데 막 급하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달라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막 그러는데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다 불렀더니 050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대, 경찰에. 그래서 정말 보이스피싱. 그래서 그 면하게 됐다. 근데 5천만 원은 다른 통장에 있던, 다른 은행에 있던 5천만 원은 그 사기 당하고 5천만 원을 건졌다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으면 사람이요, 사람에게 도움. 우리가 두려움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돼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는 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대적한 무리를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Not I, but Christ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What? Christ, 주님으로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이 출발점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 그 눈, 그 믿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구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나 보니까 기도로,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나?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보면 우리가 다급해지고 우리의 문제가 막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 우리 문제부터 보자.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이런 일이 지금 다급한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 큰 무리가 왔는데 지금 뭘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큰 대적이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전능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중기도에도 오늘도 이렇게 대표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처음의 기도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는 기도.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들어가요. 기도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사밧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 과거적 사실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1, 2년 하신 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청년의 때든 과거에든 언제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났고요. 큰 환난을 만났고요. 대적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여러분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보면 모세의 설교의 대부분의 말은, 키워드는 뭐냐면, 신명기의 키워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Remember,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요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환난 나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부르짖음 듣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하지 않았냐? 너희 애굽이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 너희 구원하시지 않았냐?
너희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냐? 그 하나님 기억해라. 너희 입히시고 먹히시며 함께하지 않았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아말렉을 도말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조금만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다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며 언제 은혜 있었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과거에 내게 주셨던 그 감동, 내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서 눈물 흘렸던 그 감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8절, 9절 한번 여호사밧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사밧은요, 열왕기상 8장의 그 솔로몬의 기도로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앞으로 다윗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네 자손 이 왕위를 계속 영원토록 줄게. 그리고 솔로몬이요, 정말 아버지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왕위를 굳건히 한다고, 영원토록 해주신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고 얘기하시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영원히 두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 성전에 두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이 왜 거룩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다 두셨다니까요. 영원히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와서 너희 백성들이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이 너희를 향하고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름을 두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꼭 여러분 바쁘셔도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왜? 주의 이름이 여기 있고 주의 눈이 여기 있고 주의 마음이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거하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눈이 내 기도를 향한다 들으시고요. 주의 마음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봐주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자, 이제 여호사밧이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 후 이에 돌이켜 그들이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문제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하나님 내가 얘네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이 돼서 왔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두 번째 뭘로 해서 기도했지? 내가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비워. 내가 지금도 잊어버린 거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찬양하냐? 약속을 가지고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문제로 지금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호사밧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이산 주민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쳐서 서로 쳐 죽였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냐? 전쟁 앞에 지금 보니까 누가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가고 있어요. 전쟁을. 원래 전쟁 맨 앞에는 뭐예요? 기병대가 있어요. 기병대가 앞에 서는데 그게 전쟁의 기본인데 지금 전쟁하는데 누가 앞에 나오고 있어요? 찬양대가 가운 입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운 입고 전쟁터에 총알까지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앞에 다 가운 입은 사람들로 다 서서.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지금 총알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 찬양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 복병을 숨겨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세요. 서로 연합해서 싸우러 왔으면 다 이미 야 여기 취하면 이만큼 너희 줄게 이만큼 줄게 다 서로 합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더니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이산 주민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둘이 싸워서 다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야 이건 니네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역사하는 거야. 봐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자멸해요. 여러분 큰 대적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면요 스스로 명하게 스스로 누가 날 너무나 괴롭혀 서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 받고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호사밧이요 왕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대언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죄인들, 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사밧은 바로 왕이면서도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줘요. 자, 보세요. 20장 보면요.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에요.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왕이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공적 자산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도 만나야지. 너희 다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 온 유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를 어린아이까지. 바로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순종함으로 축복받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정말 복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일어나? 이 축복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이 축복을 사명과 연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여호사밧과 같이 제사장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너무나 잘 됐어요. 이번에 집도 이사하게 됐어요. 9월달 누가 17일날 이사하는 데가 집도 넓혀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좋죠. 이사하면 좋고 그렇죠? 복 받았죠. 사업 잘 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근데 그 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요, 이 복을 뭐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자고 나만 배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누어요. 사명의 자리로. 내가 받은 경험한 하나님, 그 축복을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있죠? 그렇죠? 금문교라고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 일해 보면 지금은 그게 통행료가 왕복이 한 8불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8불 정도 되는데 예전에 1불일 때 통행료가 1불일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통행료가 1불인데 2불을 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 거든요. 그래서 2불이 줬어요. 딱 와서 뒤에 사람이 이제 딱 가서 내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내셨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 1불 드릴 테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 거 계산해요. 그렇게 해요. 그 세 번째 사람도 또 그렇게 해서 오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과했을 때
일부를 그냥 내는 건 당연하죠. 그냥 내가 내야 되는 거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낸 일불로 내 뒤에 사람이 공짜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불이 뭐예요? 뒤에 사람을 위해서 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야. 내가 내 거 마땅히 나라에서 거둬가는 생각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려. 일불 저 뒤에 사람 주는 걸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건 복으로만 그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왜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영광이 이루려면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니까. 여호사밧과 같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나누어 주는 거야.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다 그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을 통해 그런 사명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주신 복을 흘려보내고 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정말 그 복으로 우리 나라가 변하고 이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라오스데오가 함께 같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But Christ,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 선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고백과 같이 이 큰 무리를 대적하려는 능력은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사명과 연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not I,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but Christ, 주님으로 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도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 복을 사명과 연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냥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어서서 다 같이 인사하면서 not I but Christ.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참. 오늘 특순 감사합니다. 너무 특순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하루 일주일에 4번 와서 연습 계속 몇 시간씩. 한번 특순한 형제들, 형제들과 전사님께 박수로. 찬양대가 그 제주 2주 모셨, 계속 몇 주 모셨죠? 3주
한 주 못 썼어요. 못 썼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잘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시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그 3주 사이에 이게 확 또 음이 틀려졌어요. 3주 전에 그걸 잡기가 또 이 리듬을 잡기가 빨리 잡아야 돼요. 3주 전으로. 내가 3주 전에 엄청 칭찬했거든. 찬양을 어우 정말 좋아했는데 오늘 사람도 많이 줄고 3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통과돼. 연습 많이 하세요. 옛날 그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느낌을 좀 주세요. 다시 잘하잖아. 그래서 아멘. 성가대 열심히 하고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사랑의 뜻하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락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수혜를 당한 모든 어려운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